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전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필요한 가난한 심령을 가진 내가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자에게만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눈에 띄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없음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쓸 때 사본들을 참고했는데 이 권위가 있는 사본이 있고 그냥 참고서가 되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 사본들을 다 대조해서 권위가 있는 사본들과 그 참고를 해서 확실한 사본들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다 기록했는데 여기 없음으로 기록된 성경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참고만 할 수 있는 사본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사본에만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없음으로 기록해 놓고 이 내용이 다른 사본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단어가 어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오늘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앞에 상황이 있고 그 시점에 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어떤 일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전의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이 특별한 제자들 몇 명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실 때 변화산에서 놀라운 일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목격한 세 명에게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하고 혼란스러워할 만한 대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막 예수님 이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영원히 거합시다라면서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대답을 내놓으니까 아예 이거를 퍼뜨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오셨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그 병들어 있는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일을 제자들이 경험하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하늘의 왕국,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세우면 이 세계를 정복하시고 그리고 이 세계를 다시 개혁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옆에서 내각들이 구성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고 이제 예수님은 끝이 다가오셨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혼란한 상황에서 특별한 몇 명만, 특별히 더 빈도수가 많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기를 시작하시니까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나중에 그 나라가 세워질 때 누가 더 예수님을 많이 도울 수 있는지, 이런 일들이 은연중에 생각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큰 자라는 말은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과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예수님의 인정을 주님의 나라에서 받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사람을 탁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표본으로 세우고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너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서로 경쟁하는 듯한 그 세상의 논리를 바꾸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어린아이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여기 세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을 했던 것과 이 대답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새로운 왕국,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미 가정하고 말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그걸 배제하시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아예 못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세워진 어린아이,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어린이는요, 인격제로 존중을 받지 못했던 가장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인원을 카운트하면 그 인원수의 개수도 되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 가장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거의 집에 제일 높은 사람처럼 대접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현대사를 봐도 우리 어른들이 아이였을 때만 해도 지금 아이들처럼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를 때에도 이놈 저놈 뭐 이런 식으로 불렀지 지금처럼 막 높은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살던 당시에는 훨씬 심했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구성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비천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 이런 낮고 낮은 존재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 세상의 논리로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말이 영어 번역으로 보면 humble이라는 단어로도 쓰였고 low position이라는 단어도 쓰였습니다. 이 humble은 겸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lowly position은 낮고 낮은 존재,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심령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그 어린아이의 무가치한 존재처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존재입니까? 아이는 오히려 과장법이 심합니다. 상상력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를 혐오하고 자존감이 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겨야 하고 우리가 비천한 존재로 나 스스로를 생각한다라고 할 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낮춰서 나를 혐오하고 나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상태에서 내 포지션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지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나의 위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낮고 낮은 가장 비천한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똑같이 인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비천한 존재와 우리는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한 것이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경 통독 읽을 때 우리가 아까 25장 말씀을 읽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의인들을 칭찬하실 때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통곡할 때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아예 배제하고 나도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동등의식을 갖는 사람만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해서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도 그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고마움과 기쁨과 감사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너무나 낮고 낮은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지 버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외면받아야 될 존재를 직접 영접해 주신 분,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무가치한 존재가 스스로 되셨습니다. 도무지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가장 자신을 비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무가치하게 되셔서 무능력하게 되셔서 자신을 통제하시고 제한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다가 정말 비참한 저주받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형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형수가 되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 정도로 비천한 존재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비천한 존재이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겸손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비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돌아보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낫다라는 것을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엘리트주의보다는 이렇게 어린아이를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외당한 누구라도 찾아서 영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교회가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정말 비천한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감사, 기쁨,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변에 소중한 누군가를 돌아보는,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그들을 영접하는 귀한 천국에서 큰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